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예, 크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느 교회에서 중창단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특송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여전도라고 써져가지고 내가 다시 봤네. 예, 역시 연습한 만큼의 그동안 우리 오여전도가 했던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예, 그래 함께 하니까 참 갈보리, 십자가 찬양이 은혜도 되고요. 다들 노래를 잘하시네. 그냥 한 목소리로 참 잘 들었어요. 원래 이 갈보리 이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단장의 미아리고개거든요. 왜냐하면 갈보리가 그 십자가 언덕이잖아요.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그러며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도 우리가 나름 노력을 해보겠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만들어 놓으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게 기록을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시대적 차이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적어도 그렇죠. 2000년 전, 3000년 전 이런 그 시대적 그 간극 때문에 우리도 그 훈민정음 그 용비어천가 이런 거 못 읽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 또 조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려워요. 문화적인 차이.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선민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이제 부디즘, 불교, 또 유교, 이런 것들에 1000년 이상 우리가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들이 살아온 수천 년의 그 종교적인 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저 같은 목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러지?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지 성경 자체를 어렵게 써놓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 요한계시록을 뭐 이렇게 해서 뭐 영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요한이 받은 바 자기가 밤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어려우냐? 제가 지금 말한 시대적 차이, 종교적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그냥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야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굶고 그랬는데 자 너네들은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냥 때를 쓰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주가 가만히 듣다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둥 무슨 뭐 독색이 풀을 뭐 해가지고 뭐 먹었다는 뭐 아니면 뭘 뭐 뜯어다가 하도 먹을 게 없어갖고 뜯어다가 죽거리 먹고 설사를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쩔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성경.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문화니까 그런 면에서 그 당시 문화를 해석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 자체로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 건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빌립보서도 사실 간단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여기에 평강의 길이 있다. 사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평강이 없으면 무효거든요. 무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간이 사랑은 없어도요 평안하기만 해도 살만하거든요. 평안하기만 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평강이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밸런스만 잘 잡혀 있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살기 싫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평강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별것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살지? 아유 저렇게 살아가지고 뭐나.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다른 말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그럼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터득한 거예요. 터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여학교 가면은 쉬는 시간에 화장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애들 몇 명 빼놓고 전부 뭐 화장 막 그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찍이 14살 때부터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화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점점 진해지는 게 화장입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안 해요, 여자들이. 처음에는 조금만 화장해도 표시 날까 어쩔까 이러고 다니거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하게 하고 다녀 이제. 그러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해. 왜? 피부 다 베려버리거든요.
젊을 때 그 얼마나 좋은 피부를 거기다가 막 뭘 페인트거든요. 사실은 뺑기 칠한 거거든. 숨을 못 쉬잖아. 뺑기 칠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수분도 좀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하니까 조금 하는 것이지 뭐 굳이. 그런데 상술해.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아무나 보기는 좀 낫지.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쟤네들이 저렇게 화장하고 지들끼리 쳐다보면서 뭔 지들끼리 연애할 것도 아닌데 저것들은 뭐 어쩐다고 저렇게 화장을 하는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론 뭘 다 막 규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진하게 하면 하지 마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피부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 그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요, 손 씻어야 된다가 손 씻어야 이렇게 백날 해봐야 애들이 왜 씻어야 되는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애들 손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막 세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씻지 말라고 애들이 가서 씻어. 이해가요? 아주 좋은 교육이죠. 손 씻어야 돼. 왜 또 손 안 씻었어? 또 손 씻었어?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눌리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풀어서. 그래서 이게 중학생이 딱 되면은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좀 가르치면 좋겠어. 이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진짜 진은아 집사님 학교 가서 가르치시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한 번씩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특강들도 한번 해주면 좋겠어. 피부과 전문의 딱 불러가지고 현미경으로 착착착 해보면은 딱 나오잖아 답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 죽이려고 작정하고 돈 들여서 누가 페인트 칠을 하냐고. 그 다음에 가치관 교육 계속 정말 화장을 하기 전에 화장이 아니라 모든 게 화장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화장을 해야 되는가? 가로 열고 자기 만족. 오케이, 자기 만족이면 해. 두 번째, 누구를 위한 만족인가? 몰라. 이거 안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답이 나오도록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럼 평강의 길이 있어요. 평강의 길. 그건 어때요? 결국 습관이에요. 습관. 여기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즉 습관을 들이라 이 말이요. 습관을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만 내 날이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하루를 예를 들어서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10년의 계획 가운데 오늘 하루의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의 삶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어떤 일 할지 모를 수 있지만은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오늘 하루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오늘 하루를 꿋꿋하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과 자기 자신과의 부단한 개발과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할 일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에이 그냥 안 해버리지. 에이 그만둬버리지. 에이 그만 말아버리지. 그건 뭐가 되겠어요? 오늘 하루를 기뻐해야 돼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할렐루야. 아니 이런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벨시럽게 괴롭혀가지고 막 해도 까짓 거 그래. 내가 여기서 월급 받는 한은 내가 오늘 하루는 기쁘고 즐겁게 너 백날 짖어라.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라고 말대꾸하지 말고 항상 안 되면 간간이라도 기뻐하면 되잖아. 그런데 드문드문 기뻐하던 것이 계속 노력해서 어느 날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참나 세월 전설이 하시네. 아이고 내 입장 대봐요. 기뻐하겠는가.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편한 세상 살아서 그려. 내 입장 대봐요. 뭔 재주로 기뻐요. 못이요. 이렇게 하는 습관을 고치라고. 그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이해가 돼요? 뭔 얘기하면은 아이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려? 안개 그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고치고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면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정말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그 불행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 아 이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행복 전도사들 보시죠. 과거에 다 불행했던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그 누구요? 그 여자 어떤 막 요즘은 잘 안 나오더만. 야, 아무튼 거시기 한 여자 있었잖아. 아이 우리 전라도 같이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그 여자가 자기 옛날 과거 얘기를 하는데요. 와 세상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잔대. 얼마나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고 뭐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누가 내 인생 살아주냐? 그렇잖아요. 백날 콧받치고 힘들어 죽겠어. 뭐 옆에서 좀 위로 좀 해. 아 그까지 위로를 못 들어봐도 그래 안 그려? 아 또 이게 받고 싶은가 보네 소리가. 아 그런 것을 못 들어봐도 그런 것을 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돈을 받아야지. 그래 안 그려? 얼마나 힘들어. 뭐 그런 말 그렇게 좋아요? 아, 좋으시냐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꿋꿋이.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행복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자신 넘쳐. 왜? 고난 받았잖아요. 고난 받았잖아. 까짓 거 더 내려갈 일 있냐? 까짓 거 뭐 더 내려가? 아 내려가면 또 어쩌?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뭐요? 감선문화. 이번 너무 이야기. 그리고 습관을 들으세요. 넘 얘기 안 하는 습관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대로 줄이세요. 줄여. 그냥 너 뭐 그 집이 어찌고 저찌고 그냥 대도 않는 소리. 뭐들어 그 집 얘기 뭐들어요. 내 집 얘기는 어지.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정할 얘기 없으면 드라마 얘기나 해라. 넘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드라마 얘기하면 좋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기뻐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매일 머리에 담아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저에게 주신 또 하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못 해보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요, 자기 겸손이에요. 아이고, 이 직장에 대해서 너무 감지덕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어쩌다가 내가 그냥 이런 데 와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그 직장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떤 사람이요? 최고의 직장을 다니다 나온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있는 동안은 최고의 직장이죠. 이 나한테 그냥 딱 맞는 직장인데 내가 또 저 잘 맞는 직장에 있어서 옮겼을 뿐인 것이요. 이런 즉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늘 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다시 쓰는 거는 나한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체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체할 일이 없어. 억지로 하는 공부, 억지로 하는 일, 억지로 하는 신앙, 이거는 기쁨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야 이게 폭염도 이게 참 신앙에 도움이 되네. 일찍들 와서 앉아 계시더만. 그렇잖아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일찍 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야 참 좋아. 이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야.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같이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분 좋아. 이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에게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하니까 참 사랑받고 야 저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그런 순수함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막 쥐어 짜가지고 기쁨은 다 이제 그냥 짜가지고 기름 짜듯이 조금 남아있는 기쁨 그나마 다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이제 없애버리고 완전 이제 우리는 남는 건 뭐야 그냥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가는 일이 기쁘고 그리고 한 번씩 돌아오는 주방일 있잖아. 주방일 그날 횡재하는 날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 하겠어.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건 뭔 일이 이 개돈 타는 날 말이요. 개돈 놓쳐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기뻐하는 거요. 생각을 바꿔야 길이 열리고 생각을 바꿔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요. 그렇잖아요. 언제? 아니 그냥 당번도 아닌데 그냥 아무 때나 막 와가지고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랬을 때 우리 당번일 때 야 내가 언제 제가 올 가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240명이에요. 내가 병단을 보니까 240번까지 또고 막 장로님들이 한 200분 되고 총대로 나온 분들이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올 가을에 분회장을 나와 이제 분회장이 노회장이 되는 거예요. 노예를 대표해서 분회장을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려워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선거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문제 하나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 딱 기도하는 응답이 왔어요. 언제 세임교회가 노예 목사님들 식사 한번 대접해 줄 일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즐기자 까짓거 이거를 막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오겠어. 내 성격에 나는 못 오겠더라고. 막 이렇게 힘들어고 그냥 또 뭐 없는 소리 하면 그냥 또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해버리잖아요. 내가 아이 시끄러운 소리 말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이 그냥 그런 소리 그만해 막 이래버리거든요. 야 그 소리 야 10번은 듣는다. 10번은 들어. 그리고 제가 얼굴만 젊게 보이지 나이가 통통이 먹어가지고 저 웬만하면 내 아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더 적은 줄 알아. 자기보다 아래인 줄 알아. 나이가 뭐만 알아요? 참 억울한 일이 여러 가지로 그럴 것 말고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마음 즉 그래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번이 됐다.
그러면 아직 한 달, 두 달이나 돼야 한 달 반에 돌아와요? 두 달에 돌아와요? 한 달 반? 네, 한 달 반. 아이고, 너무 기다리려면 힘들지 않아요? 그냥 오늘 오고 나면 또 한 달 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힘들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참고 있다가 딱 당번 낼 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게 복 받는 자리다. 이게 은혜 받는 자리다.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못할 하나도 없어. 바쁘긴 뭐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어디가 있어. 노는 사람이 더 바빠 몸살나.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이게? 하고 노는 사람이 보면은요 진짜 시간 없어요. 여기서 불러내 노는지 알면요 사방 팔방에서 불러내. 아주 그냥 진짜 바빠. 엘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바쁜 줄 알고 누가 부르도 안 해. 엘라도 안 바빠요. 자, 이와 같이 스스로 하루를 기뻐하는 게 뭐든 예배를 기쁘게, 봉사를 기쁘게, 내가 하는 직장에서 기쁘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행복을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 속에 하나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감사가 들어가요. 기쁨 속에는요 항상 감사가 배어 있는 게, 내가 기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이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했다가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안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사랑받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성공하겠냐고. 인생의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요 찬양이 기쁠 때 찬양이 감사하죠. 오늘 오효전도 찬양 있는데 감사하죠. 이렇게 찬양, 실제로 이렇게 찬양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찬양은 기쁠 때 감사하고, 예배가 기쁠 때 예배가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 복을 주시잖아.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음 순위에 넣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면 다 복을, 나 같은 사람도 다 복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지 다른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가 있고 다 여러 사람들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이제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또 감사하게 잘 들어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복을 받아요. 나는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 이렇게 고백을 놓고는 먼저 또 걱정은 곧빠지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의지짠하게 보겠어 우리를. 그래 안 그려? 믿음으로 가는 거요. 마지막으로는요, 관용을 보여라. 그래,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농사로 말하면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시장통에 살아가지고 거지들이 이제 특별히 어디 갈 데 없으면 시장통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거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들하고 이야기하면요,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거지 무시하지 마시오. 요즘은 그렇지만 그 옛날에 거지들이요, 거지들도 다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이 있어가지고 제삿날까지 다 빼곡히 기록을 해놓고 있다가요, 그 집 제삿날에 아무도 안 와도 거지는 와.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다 끄덕으시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 예. 신기하게요, 어떻게 알고 거지는 와. 거지도 내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다 기록을. 옛날에는 이게 초상치료 그러면 거지들이 때로 와요, 때로 와. 그리고 그 집 좀 인심 좀 좋다, 그 집 좀 부자다 그러면요, 거지들이요 더 많이 몰려와. 그래서 거지 때를 보면 그 집 인심을 알아. 인심 고약한 집은 거지도 안 와. 아, 진짜라니까. 그래 안 그려? 확실하죠? 여기서 검증했어요. 예, 이 동네에서 검증하면 된 거예요. 진짜 인심 나쁜 집은요, 거지도 안 오고, 인심이 나쁜 집은요, 거지를요 빗자루로 두들려서 다 쫓아냈어요. 맞아 하는 사람은 거지 좀 상대했어.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거지들이 다 쓰레기 청소 이런 것들을 다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거지들도 나름. 근데 한 번은 제가 겨울인데 저녁에 거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왜 거지를 하느냐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랬더니 거지가 나름 괜찮디야. 이게 거지가 모르는 데 가서 오면 얼마나 어때. 이게 뭐 그냥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있어서 얻어먹는 게 힘들지, 모르는 데서는 뭐 또 이제 또 나가면서 어문 소리 하지 말고. 옛날에, 지금은 힘들어요. 안 돼.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거지를 하면서 저는 생생해요. 그 거지하고 얘기했던 게. 거지를 하면은 언제 좀 괜찮냐 물어봤더니 똑같대. 풍년이 들면 후해진대, 인심이, 사람들이. 풍년이 들면. 그래서 얻어 먹을 게 많대. 근데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친대요. 강팍해진대. 거지가 해준 말이에요. 나 이거는 솔직히 책 읽고 알은 게 아니고 거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거지분이 해준 얘기를 생각했어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관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까짓거 뭐 내 돈 좀 띄어 먹으시오. 그래도 뭐 전주에서 살면서 내 돈 안 띄어 먹고 전주 살았다 하겠어. 이런 정도가 돼야지 부자지. 그래 안 그래요? 안 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건 조금 웬만한 손해는 크게 손해라고 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는 등록금이야. 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이게 관용이에요. 이만큼만 잃어버리면 막 그냥 이제 인상 쓰고 이제 죽이네 살리네 이제 막 그 집하고는 원수가 되고. 가난해서 그래요. 마음이. 제가 시골에서 수련원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 수련원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와서 포크레인 밑에 누워버려. 누워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한번 할 때마다 정말 수백만 원씩 손해를 봐요. 나무 좀 심으려고 막 갖다 놨더니 누워버려. 아줌마들이 와서 그냥 탁 누워버려. 우리나라는요, 이 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떼법. 그래서 대법원 위에 떼법이 있어요. 그래서 떼써버리면 끝나버려. 뭐 줄고. 미치겠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싸우는 걸 봤는데 10만 원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요, 하나 죽겠다고 막 결국 경찰서 잡혀갔어 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어. 자기들은 그까지 10만 원 가지고 저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막 여자들이 머리채 잡고 막 싸움을 하는데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남의 돈은 100만 원도 종이떼기고 1000만 원도 종이떼기고 1억도 종이떼기요. 내 돈은 10원도 피가 나. 관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관용이 없어요.
이런 인생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디 뭐 감사? 한번 그런 인생들 한번 쭉 추적해 보십시오. 뭔 감사가 있는가? 어떻게 인생 감사해? 감사하면 개뿔이나 감사 막 이렇게 전라도 말로 감사 뭐 칠할 맞은 놈 뭐 감사요 막 이리 버려. 아니 근다고. 그거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오늘 낮에 설교했잖아요. 자족의 비결을 터득을 했잖아요. 자족해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아무개 권사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기뻐하시오. 기뻐하시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고 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시오. 감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관용을 보이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이 그래 안 그려? 아까 거 한번 사는 거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지 뭘 그냥 째째하게 그 뭐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려?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으로 가고 행복으로 가고 이런 마인드를 갖추게 되면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게 돼요. 인정받게 되고요 존중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인 것이지 네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이래도 되느냐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는 이야기들이요. 똥 묻은 개가 채 묻은 개를 지금 탓하고 있는 우리 속담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건 우리의 삶에 가치를 주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삶의 가치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관용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도르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